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 위해 이 예배 중에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설교 후에 부를 찬송 함께 부르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이 은혜의 문,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일어나셔서 창조절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오 방패요 반석 되시는 하나님, 어려움 많고 장애물 많은 우리의 인생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 이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설령 우리의 자리가 지옥 한가운데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마저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 중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등등이며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에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럼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만물이 결실을 맺는 이 계절에 저희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성일 창조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 온 식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해왔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일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전염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에게 용기 주심을 위해 기도하기보단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걱정만 토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앞에 작아진 우리들의 지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개 숙이고 땅만 보는 우리의 삶에 하늘을 우러러 겸손해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어 오직 믿음,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안주하여 교만하여 목이 고든 백성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의 삶,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는 많으나 참교회를 찾기 어려운 이 세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과 빛으로 이 지역사회를 넘어 이 나라와 주님 창조하신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를 위해 우리 속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의 잘못보다 나의 부족함에 먼저 눈뜨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민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심정과 맞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한정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116년 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지켜내게 하시고 여기서 샘솟는 복음의 샘물로 바밀마을과 한동이 그리고 광명시와 온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온전히 자라나는 귀한 다음 세대들,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각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또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정역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도 해외 거주와 출장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과 또한 병상에서 고생하는 우리 연로하신 신앙의 선배님들과 권사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동일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는 기도하지 못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93면에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김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조원일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곤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든든히 일어나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번 제가 나눈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에게 자신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요, 본인은 새벽 시간 나아가서 계속 이 기도를 하신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건 바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처음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젊은 시절에는 자신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셨던 저희 친할머니께서 그 아버지, 큰 아들인 아버지께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셨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처음에 대답하셨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는다고, 나는 나의 주먹만 믿고 산다고 저희 어머니, 저희 친할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세상의 풍파와 여러 상황 가운데서 나의 인생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믿기로 결심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믿음 생활 가운데 저희 아버지 한 가지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 되시고 또 도움이 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아버지의 고백이었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고백은 삶으로 터져나오는 것이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권사님이 저기도만 하셔, 다른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제가 생각해보니 이 기도가 무능한 기도가 아니라 가장 성숙하고 가장 우리에게 알맞은 고백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르익어가면 무르익어갈수록,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오늘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 달라고 얻으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그 기도가 서서히 성숙되게 바뀜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방향이 더 성숙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리 귀한 거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봤자 하나님께 과연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의 가장 올바른 방향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보호하심을 겸손히 구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잘난 나를 굴복시켜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이끄실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건 생각보다 잘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기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내고 함께 공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한 세 가지의 은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일강에서 시작하여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시뻘건 피로 변하였던 재앙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애굽에 내렸던 본격적인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때가 애굽에 잔뜩 오게 되는 그런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거대한 제국, 애굽,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자신의 능력을 이 재앙이라는 수단을 통해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7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8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내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2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즉, 여러분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위에 두 구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출애굽기의 더 그 이후의 많은 재앙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물과 땅에서 모두 악취가 나게 하시고 그들의 침실과 그릇과 가정에 즉 의식주를 사용하게도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도 하시는 분, 즉 반대로 뛰어난 권능으로 그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 즉 개구리신, 파리신, 짐승신, 강물신 뭐 이런 숱한 우상들보다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오히려 제어하시고 경영하시고 월등히 비교도 안 되는 이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진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주인 되신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이심을 이런 삶의 경험을 통해 그걸 재앙이라는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또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는 지식으로만 또는 어떤 종교적인 것들로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애굽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재앙이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방법이 사용되었지만 반대로 그 사실은 그 반대편에 또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오늘 이 재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원수된 애굽이 망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재앙을 통해 이 애굽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온 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와 또 애굽의 온 땅을 덮쳤을 때 애굽의 온 땅이 황폐해졌어요. 즉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정말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다급해진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어요. 이런 애굽 왕 바로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이 모세와 아론 앞에 실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땅에 이 재앙을 불러온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진 이 애굽왕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한번 애굽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애굽의 모든 백성들, 심지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노예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는 자리인데, 그래서 자타가 공인했던 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내가 바로 왕인데, 내가 나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참 잘 될 때, 좋을 때면 참 좋겠으나,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는 또 상당 부분 거의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가정의 화목이 깨어질 때, 사업이 어려울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등등등 인생의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때론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실 때가 참으로 많아요. 제가 다음으로 나눌 이야기는 최선규 아나운서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선규 아나운서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워낙에 이제 불교에 대한 불심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이 최선규 아나운서를 늘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변에 항상 이 믿음이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셨고,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 아나운서, 이 최선규 아나운서에게 이 교회에 가자고 좀 전도를 계속해서 했지만 완강하게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1993년 9월 26일 토요일이었고요. 오전 11시 50분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렬한 거죠. 이제 그가 이 방송을 마친 뒤에 후배가 전달해주는 쪽지 한 장을 받았는데, 그 쪽지 한 장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따님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모병원이라고 써 있었다라고 해요. 그 이른즉슨 최선규 아나운서의 딸이 후진하던 2.5톤 트럭에 치인 거예요. 당시 3살이었던 딸이 또래들보다 몸집이 작아서 있던 탓인지 트럭 기사가 그 딸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그 딸이 2.5톤 트럭에 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막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최선규 아나운서가 이제 병원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날따라 그 길이 차가 굉장히 막히더라라는 겁니다. 교통체증이 엄청 심했던 거예요. 그 심정적으로 차를 버리고 뛰어가고 싶었는데 그러기에 병원이 너무 멀었어요. 그러니까 즉 옴짝 달싹할 수 없이 지금 죽어가는 딸이 병원에 있는데도 차 속에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본인의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을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본인이 한심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눈물만 계속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최선규 아나운서가 자기도 모르게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 차 안에서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내 자신이 핍박하던 그분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찾고 있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떼를 쓰며 매달렸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저와 내기를 합시다. 제 딸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믿겠습니다. 제발 제 딸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도 데려가시려면 제 품에 있을 때 그때 데려가세요. 그리고 드디어 이 최선규 아나운서가 병원에 도착하였고 응급실에서 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그 딸 아이가 누워있는 그 침대에 이미 흰 천이 덮여있는 상태였어요. 최선규 아나운서는 병원에서 포기한 딸을 안고 한참이나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 순간 갑자기 최선교 아나운서의 딸에게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는 여기 보세요, 내 딸이 안 죽었어요, 이 아이가 아직 안 죽었어요 라고 소리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기의 딸이 캑캑 하면서 입으로 뭔가 쏟아내려고 해서 아비인 자신이 그 급한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이의 목에 손가락을 넣어서 뭔가를 빼냈는데, 그것이 바로 엄청 큰 핏덩이가 딸려 나왔고, 그 순간 딸이 휴 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아빠, 아빠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죠. 병원에서마저 죽은 아이로 판명받은 그 딸이 그렇게 다시 살아났고, 그 사건 이후에 최선규 아나운서는 누구보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간증하는 또 다른 복음 전파자로서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 간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진짜 변화됨을, 회복됨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답답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때임을 알고 우리도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연합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그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시작.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볼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 오히려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고 계심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백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파리 재앙으로 너무 절박해진 애굽 바로 왕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허락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 애굽 땅에서 예배하라라고 1차 허락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답하냐면, 아니요 왕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한 3일 길을 정도를 나아가는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요구했어요. 왜냐면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닌 이 외국신, 즉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때 그들이 가만둘 리 없고 우리들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이 그 제안을 정말로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너무 멀리 가지 말 것을 명하면서 무엇보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 같았으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간절하게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이건 단지 다급한 바로 왕의 애절한 부탁으로만 볼 수 있지만 그 부탁을 넘어서 의미가 있어요. 즉 이 당시 애굽, 이집트라는 애굽이 초강대국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초강대국의 국왕이 자기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힘없는 민족의 지도자에게 애절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 이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여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의미심장한 장면인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약속하셨던 것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즉, 이 약속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운명에 대한 중보자로 나타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도 축복을 하신대요. 또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도 그를 저주하리라고 하시는 축복과 저주의 중재자, 즉 축복과 저주의 통로로 이 아브라함을 삼으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연약한 히브리 민족에게, 특별히 이 모세에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바로를 위해 기도할 때 바로와 그의 나라 애굽은 이 재앙에서 면함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즉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온 땅에 대한 축복의 중재자, 축복의 통로임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정체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백성이고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대입시키자면 오늘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축복의 통로, 저주의 통로로서의 막강한 위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받기도 하지만 바로와 같이 지혜롭지 못하면 징계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러한 자격이 동등히 주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잘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썩어가고 부패한 세상, 사랑 없는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소망을 감당하는 통로가 된다면, 그런 역할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면 여전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향기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을 사람들이 많을 때 축복의 통로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복과 얼마나 더 큰 은혜들을 마구마구 부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이 통로의 역할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행동과 실천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질 겁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며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그렇죠?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모습이 여기에 분명하게 등장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은 굉장히 기이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굽 온 전역은 파리가 들끓는데 그 고센 땅 거기에만 파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의 자리가 뒤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지배하고 힘을 가지던 자리에서 황폐한 삶의 터전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과 압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구별되고 재앙이 없는 평안한 자리의 백성으로 그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구원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심, 즉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시련과 고통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위로와 소망이 되었어요. 이것은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찾는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밤에 해와 낮에 해와 밤의 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해치 못한다고 하셨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하셨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신다 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가 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가득하길, 그리하여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또 다른 고센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시작.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하나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좀,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다윗 왕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고백입니다. 순탄치만은 않았던 그의 삶, 왕으로서 누리던 영광도 잠시 그의 실수와 여러 제약으로 인해, 또한 그 본인이 낳은 본인의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그의 왕의 자리에서도 도망하고 마음을 애타며 살아야 했던 순탄치 않았던 그의 인생,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보호하여 주셨다. 하늘에 거해도
땅끝 수월까지 갈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 말로 바꾸자면 우리가 지옥 끝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를 뒷짐지고 구경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 찾아오시고 그리하여 구별하시고 그리하여 보호하셔서 그의 자녀들이 온전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또 지키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안전과 평안함 속에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자신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 깊이 개입하시고 또 특별히 그 땅을, 그 고센 땅을 구별하여 주셔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가운데 있는 우리들,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센 땅과 같이 지켜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심을 알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통로의 삶,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산성, 오늘 우리의 방패, 오늘 우리의 요새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위협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그래도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애굽왕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 되실 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시각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에서 붙들고 우리의 삶을 통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통로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생명이 넘침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고센 땅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를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별하여 지켜주시고 은혜로 선별하여 주셔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하는, 찬양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멈추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호자 되신 주님의 손 붙들고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절벽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 우리도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 믿음의 통로된 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은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리 뛰어나고 그리 잘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런 통로된 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터전이 고센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별하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고센 땅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도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우리의 삶을 담대히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함께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사오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드립니다. 과부의 2 렙돈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은혜와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로 내려주셔 구하기 전에 주시고 주신 후에도 늦은 비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건강이 없는 곳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없는 곳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넉넉한 손길을 허락하여 우리의 손이 나누고 베푸는 복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알려드렸지만 이 창조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동참하는 기간임을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환경을 또한 같이 보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소망합니다.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통독 여행 여러분 진행 중에 있고 느헤미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은혜되고 재미있는 내용이 많으니 꼭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10월 3일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10명 이하 모임 예배로 병행해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교육관까지 합하면 15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도 아시고 또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교회 행사 또 생일 축하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한 주에도 여전히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 되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오늘 우리가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권능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심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든든히 서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